한 주간에도 몇 개씩 대통령의 지지율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가 쏟아져 나옵니다. 이런 조사의 기본은 대통령이 펴나가는 국가 정책에 대해서 국민이 얼마나 지지하는가를 보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대통령 지지율은 그야말로 사상 최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민 60% 이상이 대통령이나 이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국민의 여론에 따라서 되도록 더 많은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못하는 것이 전혀 없는데 여론조사 자체가 잘못되었거나 언론의 보도가 거짓된 것으로 생각하며 화를 낸다고 합니다. 하도 지지율이 오르지 않아서 노동자를 탄압했더니 2, 3%가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강성으로 국민을 때려잡으면 지지율이 더 오를 것으로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노동자를 탄압하고 언론을 탄압하고 시민단체를 탄압하더니 이제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조차 탄압하려고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야당을 끊임없이 부도덕한 집단으로 호도하고 공정해야 할 국가기관을 손아귀에 넣으려고 마음에 들지 않는 기관장들을 쳐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은 사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유다 왕의 혈통은 2대 왕이었던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한 왕은 다윗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가나안 점령 이후 적군들을 물리치고 드디어 평화의 시대를 열어갑니다. 다윗의 소원은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다윗이 아닌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맡기십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출생은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전쟁에 보낸 신복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도록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 아내의 이름은 밧세바였고 다윗과 이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첫째 아이는 죽었고 두 번째 낳은 아이가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이 전무후무한 지혜와 복과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된 것은 그의 아버지 다윗 왕이 여호와로부터 인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도덕적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파렴치한 다윗이었으나 하나님은 그의 진정 어린 회개를 받으셨고 하나님을 향한 충심과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보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복을 물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줘야 할 복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서 내 얼굴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 자녀에게 복으로 갚아주시는 그런 삶을 우리 신앙인들은 살아야 합니다. 아무튼 솔로몬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려본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내용은 절대로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솔로몬의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는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자기 아들 르호보암이 정말 훌륭한 왕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왕자로서 부족함이 없는 인재로 교육하려고 애를 씁니다. 잠언에는
르호보암을 왕으로 교육하기 위해 솔로몬이 쓴 교육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잠언의 목적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그 행동을 훈계하도록 하고 어리석은 자와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고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함을 깨닫도록 한다라고 머리말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라면 적어도 이런 인격을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거 이스라엘의 왕뿐 아니라 오늘 현대의 모든 정치인, 특히 대통령은 최소한 이러한 인격은 갖춰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려면 아주 오래전부터 자격을 갖추려는 수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검사질이나 하고 죄인이나 만들고 선택적으로 기소하고 안 하고 하던 그런 검사가 어느 날 튀어나와서 대통령을 하기 때문에 그 대통령은 무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인격마저 부족하다면 대통령으로서 바르게 일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여자가 구약을 다 외운다고 했는데 구약을 다 외운 사람의 인격이 왜 그 모양일까요? 잠언만 빼놓고 외워서 그런 것일까요? 며칠 전 탐사 보도를 보면 경기도 양평에 아주 많은 땅을 대통령의 장모와 부인의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데 지난번에 문제가 되었던 그 땅이 아닙니다. 새로운 땅들입니다. 하여튼 그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는데 도로가 없는 맹지였던 그 땅은 이 사람들에게 등기가 넘어간 이후로 이제 고속도로가 그 땅을 통해서 간다는 것 아닙니까? 도로가 없는 맹지는 그 값이 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줬다시피 해서 모아놓은 그 땅으로 고속도로가 지나간다면 그 땅의 가치는 천정부지로 올라갈 것 아니겠습니까? 참 알뜰하게도 돈을 챙기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열왕기상서 12장은 르호보암이 정치를 시작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이 분리되는 불행한 일을 겪게 될 것이라고 앞장 11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상과 심판은 정확하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치 지도자가 어떻게 하면 나라가 분열되고 나라가 망하는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과 솔로몬의 궁전을 건축하는 일로 백성들이 늘 노역에 시달리며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백성들은 이제 왕도 바뀌고 모든 공사도 끝났으니 좀 편하게 살기를 바라고 새 왕은 그런 정치를 해주기를 요구합니다. 4절 말씀에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합니다. 지금 르호보암이 왕이 되려는 순간인데 자칫하면 나라가 부동강 날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을 보셨던 원로들에게 조언을 청합니다. 그러나 결국 원로들의 조언을 무시해 버립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원치 않는 답을 내놓습니다. 백성은 가벼운 멍에를 원했는데 왕은 더 무거운 멍에를 지게 하겠다고 당당하게
14절에 말합니다.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하겠다. 이 결과로 결국 이스라엘은 나라가 두 동강이 나고 맙니다. 사실은 두 동강도 아닌 유다 지파 단 하나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분열됩니다. 두 개의 나라로 나뉘어지지만 남쪽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나라는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 오직 하나뿐이었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말씀합니다.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습니다. 물론 나라가 이 지경에 된 것은 솔로몬 왕의 범죄 때문입니다. 앞서 11장에는 솔로몬의 죄상이 낱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나라가 분열됩니다. 11장 11절에 말씀하기를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여기서 너는 솔로몬입니다.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솔로몬의 범죄 중 가장 큰 범죄는 우상 숭배입니다. 11장 5절을 다시 봅니다.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금을 따랐다고, 이렇게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했다고 하나님은 지적하고 계십니다. 솔로몬은 수많은 이방 여인을 첩으로 두었고 그 이방 여인마다 자기 나라에서 가지고 들여온 온갖 우상을 궁전에서 섬겼습니다. 급기야 솔로몬은 이런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들여온 우상을 같이 섬기는 죄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피땀 흘려 세운 국가를 망가뜨리는 것은 하루아침이면 족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는 수많은 우상과 사이비들이 득실거리고 있습니다. 사실 여부를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소문을 들어보면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펴고 발표하는 것조차도 이른바 무당을 통해서 좋은 날을 택일해서 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임기가 2달밖에 남지 않은 방통위원장을 왜 그렇게 서둘러서 잘라내야 하느냐고 하니까 다음 방통위원장을 임명해야 하는 날을 이미 좋은 날로 택일해 놔서 그 일정에 맞춰야 하기 때문이라는 근거 없는 이런 소문까지 돌아다닙니다. 왜 어떤 기관장을 임명하는데 좋은 날, 소논문 날을 택해서 발표해야 할까요? 그래야 그날 임명된 사람이 권력자의 마음대로 움직여 줄 수 있다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저는 이런 소문을 증명할 근거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이 정권은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 그것들이 모두 다 사실로 밝혀졌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대통령실의 천정을 1년 만에 다시 인테리어를 바꾼다고 하더니 신당처럼 꾸며 놓았지 않습니까? 그 사진들은 이미 다 공개되었습니다. 한남동으로 대통령 관저를 이사하면서 공사를 했는데 그 집 안 여러 곳에도 무속 관련 시설들을 했을 것이라는 소문도 이미 파다하게 퍼져 있습니다. 전무후무한 복을 누렸던 솔로몬이었지만 우상을 숭배한 죄로 그 나라는 바로 다음 때에 나뉘어지고 맙니다. 우상을 끼고 사는 이 무속 정권도 반드시 무너져 내리고
말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같은 부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말대로 했습니다. 10절에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었다. 백성들이 좀 편히 살기를 원한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왕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그 원로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같이 자랐던 젊은 친구들의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원로들은 가볍게 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데 같이 자란 소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놓아먹이면 안 됩니다. 더 세게 짐을 지워줘야 합니다. 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리고 르호보암 왕은 이 젊은 친구들의 말대로 하지요.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원로들의 말은 다 옳고 젊은이들의 말은 틀렸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검사들의 제국입니다. 나라의 모든 중요한 자리에는 거의 다 검사 출신들이 앉아 있습니다. 평생 검사질만 한 대통령이 평생 옆에 두었던 그 사람들의 말만 믿고 신뢰하고 그렇게 나라를 지금 이끌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르호보암이 경험 없는 젊은이들의 조언을 믿고 따랐던 것과 같지 않습니까? 검사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술 마실 때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술도 그렇게 마신다지요. 구두짝에다가 신었던 양발을 벗어놓고 그 양발에다가 폭탄주를 부숴서 양발을 적신 그 물을 술을 펴 마시면서 그렇게 말한다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에서 우리 검사 조직보다 더 우월한 조직이 있냐? 없지 않냐? 그러니까 가장 우월한 존재인 자기네들이 모든 일에서 뛰어나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우월한 인간들이 모인 조직이라서 하루 종일 신고 다니고 꼴내 나는 양말에다가 구두짝에다가 술을 부숴서 처먹는단 말입니까? 대한민국 국민 그 누구도 어떤 전문가도 다 검사만 못하다는 우월감에 빠져서 모든 국민을 짓밟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 목사들도 그렇습니다. 물론 신학과 목회학을 전공한 부분이야 당연히 인정해야 하는 것이지만 목사라고 해서 신학과 목회학이 아닌 모든 부분까지 다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우월론자가 되어서 성도들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더구나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할 목사들이 우월감에 빠져서 성도를 우습게 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님의 섬김과 겸손과 온유를 배우고 담고 실천해야 합니다. 르호보암의 잘못은 노인들의 조언을 무시했다는 것이 아니고 끼리끼리 어울리는 같은 부류의 사람들 말만 들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대한민국 대통령의 자리에 앉아있는 어리석은 그 사람과 같지 않습니까? 야당 대표를 비롯한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사람의 조언도 다 무시해버립니다. 왜 지지하지 않습니까? 잘못되었기 때문에 지지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조언은 다 무시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을 착취와 탄압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14절 보십시오.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하겠다.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했지만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리겠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수천 년 전에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말과 똑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정부가 폭력배로 몰아서 곤봉으로 때려잡는 노동자 단체가 정부와의 대화를 거부했습니다. 얻어맞으면서 어떻게 대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여당 국회의 노동위원장이라는 자가 방송에 나와서 하는 말이 그럴수록 더 열심히 대화에 응해야 되는 것 아니냐? 라면서 노동자 단체를 비난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번에 폭행당한 노동자와 절친한 친구며 동지였다고 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서로 집을 오고 가며 밥도 같이 먹던 그런 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놈은 장관 벼슬을 꿰차더니 지가 몸담았던 그 조직 동지들을 폭력배로 간주하고 경찰과 힘을 앞에서 두드려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와서 대화하자고 하는 것이 가당치나 한 말입니다. 이들이 말하는 대화라는 것은 입 쳐닫고 조용히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따라서 하겠다고 약속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대화라고 우기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듣고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그런 국민의 목소리에 맞는 정책을 펴나갈 것인가를 고민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모든 조직의 기관장에 대하여 시키는 대로만 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싫으면 당장 그만두라고 하고 그만두지 않으면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다 잘라내버립니다. 요즘 방통위원장을 시키겠다는 그 사람이 과거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 있을 때 그 아들이 어떤 악행을 저질렀는지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부모가 그 악독한 자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슨 짓을 했는가도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를 임명해야 할 대통령이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9사람이 반대해도 나는 임명한다. 국민의 90%가 반대해도 개소리 말아라. 그 자식이 학폭 가해자였던 자식을 학폭 가해자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무슨 불법을 저질렀건 나는 그를 방통위원장에 앉혀놓고 내 입맛대로 언론을 장할 테니 입 닥치고 아무 소리 말아라. 그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뿐입니까? 요즘 온 국민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의 방사성 폐기수를 무단으로 방류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국민이 불안해서 죽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도 아닌 우리 정부와 여당에서는 왜 그렇게도 열심히 일본의 대변인 노릇을 하면서 일본 사람들보다 더 앞장서서 아무 문제 없는 것이라고 거짓말을 해가면서 자기 국민을 우매한 집단으로 몰아가는 것일까요? 설령 그 위험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 자기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일본에 확실히 안전 대책을 요구하는 것이 정부와 대통령과 고위 공직자의 기본 상식 아닙니까?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며칠 전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은 우럭이 기준치보다 180배나 높은 세심에 오염되었다고 하는 말이 그 우럭이 우리나라로 헤엄쳐 올 일은 없다. 웬 괴담이냐?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준치보다 180배나 높은 세심에 오염된 우럭이 잡혔다는 것이 괴담입니까?
그 우럭이 헤엄쳐 올 일도 없는데 왜 난리냐고 하는 게 괴담입니까? 방사성 물질은요, 기준치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0이어야 됩니다. 0. 0점 몇몇몇 그 숫자가 그 숫자보다 높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 그게 아니에요. 0.0000001이라도 나오면 그거는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누적되기 때문에 그래요. 맞습니다. 지금 후쿠시마에서 버리겠다고는 방사성 폐기수 한 병 먹는다고 금방 즉사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닷물은 그 총량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이 지구상에 있는 전체 바다에 있는 물은 총량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물의 일부를 떠서 방사성 오염된 물을 섞어서 다시 바다에 버린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냥 버리면 되지. 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물탱크에 있는 물을 떠서 거기다가 변기에 있는 똥물을 타서 다시 물탱크에 넣으면 그 물탱크의 물이 깨끗합니까? 그 우럭이 우리나라로 헤엄쳐 올 리가 없어요. 그러나 그 바다에는 그 우럭이 한 마리만 사는 게 아니고 또 다른 그와 같이 오염된 우럭이 잡혀서 우리나라 국민의 식탁에 오르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질문 아닙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안심하라는 말이냐? 대책이 무엇이냐? 그런 질문인데 마치 바보 같은 어린애 같은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요. 일본 놈들은 뭐라 그래요? 그 연안소 잡혔으니까 그 연안은 그물로 다 막아서 그 연안에 있는 오염된 고기들이 먼 바다로 못 나가게 하겠답니다. 그 물도 그물로 막힙니까? 아니, 그 물에 고기가 사니까 오염된 물에 고기가 살고 있으니까 물이 오염됐으니까 고기가 오염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물은 그물로 막으면 막힙니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방사성 폐기수는 방류도 안 했는데 그렇게 180배나 되는 오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수많은 방사성 물질이 일본 앞바다로 흘러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국민 너희들은 무식한 것들이 있고 아는 것도 없으니까 유능하고 모든 분야에 가장 뛰어난 지식을 가진 우리 검사들이 그렇다고 하면 결정하고 처먹으면 되지 무슨 개소리냐? 그런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라는 인간이 후보 때 뭐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은 불량식품도 먹고 그러는 거지. 그 말 기억 안 납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너희들은 그러면 그런 생선을 너희 자식이나 네 부모나 네 가족에게도 즐겁게 먹일 수 있는 것이냐? 이치와 상식을 버리고 몽둥이로 국민을 몰아치는 정권은 절대로 오래 가지 못합니다. 오늘 느보암 왕이 그런 사실을 확실히 증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16절 보십시오.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않는 것을 보고 왕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과 무슨 관계가 있어? 당신은 우리 왕이 아니야. 그러고 다 떠나가 버리지 않습니까?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는 정치인은, 대통령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다윗 왕 시절에 이스라엘은 국가의 튼튼한 기틀을 확실하게 만들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선진국이었습니다. 이웃 나라들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고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는 태평 성대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백성의 여론을 무시하고 백성을 탄압하려는 르호보암 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나라가 나뉘어진 여로보암의 북쪽 이스라엘은 더욱더 범죄의 나락으로 빠져들고 결국은 이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완전히 망해서 존재도 없이 사라지고 말지 않습니까? 강성했던 이스라엘은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 유다라는 이름으로 겨우 그 명맥을 이어가지만 전성기는 사라지게 됩니다. 강대국이고 선진국이었던 이스라엘의 쇠퇴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백성을 무시하고 탄압하며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때 선진국이었던 우리의 대한민국이 지금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처럼 국민을 무시하고 탄압하고 착취하며 여론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패망한 이스라엘처럼 되고 말 것입니다. 정치인은 겸허히 국민 앞에 무릎 꿇어 섬기고 그 여론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께 나라와 정치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